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인들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다가 예수님께 지고 떠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 지고 떠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했다가 역시 예수님께 지고 떠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였지만 대답할 수 없도록 지고 말았다는 것을 들은 그들 중에 하나인 율법사 즉 서기관 중에 하나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 하나를 지적하면서 말했다면 나머지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네 자손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윗의 자손이 곧 다윗이 공경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함께했던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그들의 한계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믿고 실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섬기도록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면서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실천하고 믿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본 질서인데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실천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의의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그의 전도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충만하게 복음 사역을 했더니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지더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믿고 실천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